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하게 하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천국 소망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재 페이지 한번 보자. 제2과 시작. 제2과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1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양과로 1번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담겨 있느냐면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예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자, 첫째 인간 구원을 위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쓰셨다 이 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쓰실 때 먼저 누구를 부르셨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면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자, 예수님도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아브라함에게도 복의 근원이라는 수식어가 있어. 근데 달라. 복의 근원이라는 의미가 아브라함을 수식하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자, 믿음의 뿌리를 누구에게 두셨느냐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뿌리를 두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출발점으로 삼으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뭐로 삼으셨어? 출발점. 자,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할 때는 생명은 오직 어디에서만 출발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생명이 시작이 되고 출발할 때 이제 그걸 이제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믿음의 시작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라고 그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 쭉 12아들을 낳았는데, 자, 몇 개 지파야? 사실은 12개 지파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몇 개 지파냐? 몇 개. 자, 쭉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지. 그래서 12명, 야곱의 아들이 12명이기 때문에 12지파 맞는데, 자, 그런데 베냐민 바로 위 11번째 야곱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라 이 말이요. 근데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몫을 주셨어. 자, 원래, 자, 이 말은 요셉이를 하나님께서는, 자, 육신의 혈통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셨다는 거야. 육신의 혈통으로 볼 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장자에게는 항상 두 몫을 주잖아.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줘. 그래서 요셉에게 그 축복을 두 몫을 줬다는 것은 육신의 혈통으로서의 장자라 이 말이요. 자, 근데 이 요셉의 아들을 보면 요셉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므낫세가 있고 하나는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이 둘이 있다 이 말이요. 자, 요셉의 아들 두 사람 누구야? 므낫세와 에브라임. 성룡아,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야? 에브라임. 안 잊어버리겠지?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여기서 큰 아들이 누구야?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근데 이제 에브라임이 더 이름이 있지. 어쨌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두 몫을 주어서 므낫세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다 이 말이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야곱의 아들 야곱의 자손으로서 지파가 총 몇 개라는 거야? 13개라는 거잖아.
근데 항상 보면 성경 13개의 지파인데 레위기에 구약 성경에서도 구석구석에 12지파가 나와. 12지파의 이름이 민수기에서도 나오고 12지파의 이름이 나오고 또 출애굽기에서도 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12지파의 이름이 나와. 근데 어디에서는 문하세가 빠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지도 전부 가지고 왔어. 지도책. 필요할 때만 안 놓지. 자, 어떤 때는 한 사람이 빠지고 요셉이 들어가. 그리고 어떤 때도 단지파가 또 빠지고 이 지파가 꼭 수에 어떤 수에 맞추면 10이라는 수에 맞췄어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파를 나누면 누가 빠지느냐면 레위 지파가 기업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그 기업은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 뭐 이것은 나중에 이제 좀 복잡한 문제니까 나중에 얘기해. 어쨌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출현시키기 위해서. 목적이 바로 뭐냐면 인류 구원을 위한 목적이 있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율법과 제사.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섭리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디 담아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느냐면 율법과 제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담으셔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데, 율법으로는 예를 들어 봐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어. 죄를 범하기 전에 행복하게 살았을 때 죄를 짓지 아니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의인이었을까 아니면 불의한 자였을까? 죄를 짓지 않았어요. 선악 아직 먹지 않았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어.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해가면서 하나님과 데이트해가면서 그때의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는 의인일까?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의가. 온유야. 뭘 몰라 이만 이렇게 쉬운 거를. 다혜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 그러면 그 상태의 아담과 하와 속에는 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목사님도 협박하면 없다고 하려고 그러지. 수민아, 있었을까 없었을까? 확실해? 주희야, 이 정도 되면 확실하게 대답해요. 있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대답하면 어떡해? 있었지. 의의 반대가 뭐야? 죄잖아.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니 죄를 안 졌잖아. 그럼 뭐가 있는 거야? 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의인으로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지. 율법은 두 가지라고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된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인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주신 이 명령을 철저히 지키면 아담과 하와는 의로워지냐 안 의로워지냐? 계속 의를 가지고 살 수 있지. 그러면 이때는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순종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거지. 에덴 동산 때는.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뭐가 내 안에 있는 거야? 의가 있는 거야, 내 안에. 그래서 의로워지는 방법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어. 단 조건이 뭐라고? 죄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 그 순간에 의가 깨지고 뭐가 찾아왔느냐? 죄가 찾아와서 죄인이 된 거야. 그러면
죄인이 된 그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죄를 져놓고도 모르는 거야.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죄를 졌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을 인간들이 모른다 이 말이오. 자, 내가 살고 싶어. 살고 싶은 이유가 뭐지? 살고 싶은 이유가 내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살고 싶은 본능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상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살고 싶은 거지? 자, 예를 들어 봐봐. 내 집이 진짜 그냥 가난하다고 해보자. 너무 가난해.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앞으로 거기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거 아니야. 그 생각을 갖는 이유가 뭐야? 가난하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야. 살고 싶은 그 욕망은 왜 갖는 거야? 자기 자신이 죽어 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거지. 근데 죽어 있으면서도 지옥 가게 생겼는데도 죽어 있고 지옥 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살고 싶어 할까? 못 살고, 뭐 살고 싶어 할까? 아니면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을까? 모르면. 없지. 이해해? 목사님이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슬슬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꾸 너희들 때문에 크게 말하게 하잖아. 이놈들아. 이해했어? 무슨 소린지? 자, 그러면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야. 죽어 있는데도 죽는다는 걸 모르는 거야. 단지 하나 아는 건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은 죽는다. 나도 죽는다. 근데 그 죽음의 그 범위는 어디까지밖에 모르느냐면 육체의 범위까지밖에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너희들은 죽게 되었어.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 그걸 이제 구약에서는 음부라고 말하는 거야. 스올이라고 말하는 거야. 음부에 떨어질 거야 라고 구약 성경에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왜 보내주셨느냐 하면 자, 율법을 통해서 봐봐 너희들.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들이 다른 신을 뒀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음부에 빠지는 거야. 서울에 던져지는 거야. 우상 숭배하지 마.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지옥에 던져지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딜걷지 마.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딜거렸고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하고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하는 거야. 너 자신이 죄인이다. 죄값은 뭐다?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율법이 개입한 것은 죄가 죄 되게 하려고 율법이 개입했다는 거야. 죄가 죄됨을 발견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 전에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 그때 이제 유치원에 아주 조그마한 꼬마에게 했는데 아이 등치가 굉장히 조그마나. 이름이 수정인가 뭔가 있었는데 이름이 뭐였지? 수정인가. 이제 걔가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를 함께 이제 드리고 난 다음에 점심은 이제 주택에 와서 이렇게 먹고 주택에 와서 다 같이 이제 애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 뭐 별로 그렇게 좋은 것도 없는데 주택이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 그 시골에서는 그래도 애들 놀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 있을 거 아니야. 혜인이하고 지인이가 있으니까 같은 이제 걔들보다는 좀 컸지만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집에는 없었는데 굉장히 갖고 싶어해. 굉장히. 그러면 이제 몰래 제가 제일 뒤에 숨겨놔. 자, 자기는 몰래 숨겼지만 벌써 목사님의 시야는 걔보다 훨씬 넓잖아. 다 알지.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슬슬 유도하면서 그러면 막 자기는 안순기처럼 해서 얼굴은 웃으면서 손으로는 뒤로 감춰. 그러면 잘 모를까? 다 알지. 자, 그런데 얘는 본능으로는 이것이 죄라는 걸 아는데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 몰라. 모르지.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얼굴은 입은 웃는데 감추지 않겠어? 이거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심각성은 몰라.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너 왜 가져갔어? 그러진 않고 뭘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제 그것이 이제 죄라는 걸 이렇게 유도해서 끄집어내지.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어. 이건 죄지면 지옥 가. 그래서 쭉 얘기를 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뭘로 드러낸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드러내.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뭐가 못되게 하려고? 죄가 죄되게 하려고. 그래서 목사님이 수정이라는 꼬맹이한테 이거 도둑질하는 건 하나님 앞에 죄야. 자기 자신은 죄에 대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숨겨놨지만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개입을 해서 죄가 죄되게 한다 이 말이요. 이와 똑같이 율법이 우리에게 개입을 해서 죄가 죄되게 하는 거야. 그거 죄야. 너희들이 죄가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그것은 죄야. 무슨 기능이 그렇게 한다고? 율법이. 자, 그리고 율법은 뭐를 선포하느냐면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어디에 이르게 한데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율법의 기능 첫 번째 뭐야?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야. 두 번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자, 근데 율법은 우리가 죄값으로 저주받고 지옥 가기를 바랄까? 아니라 이 말이야.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네가 죄값으로 사망하게 되어서 지옥 가게 되어서 라고 가르쳐 주는 정죄의 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죄받고 지옥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율법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율법의 목적은 죄를 죄되게 해서 죄값인 사망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 사망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요. 율법이 이렇게 죄가 죄되게 하고 죄값은 사망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이유는 어떤 목적이 있어? 살리는데. 근데 율법은 살릴 수 있어 없어? 살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순종해야 의로워질 수 있는 거야. 의를 지킬 수 있는데 인류상에 어떤 인간이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런데 율법은 살려주고자 하는 기능이 있어. 그 율법의 기능 속에. 근데 율법은 살려줄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어. 그래서 이 율법은 누구에게 안내하느냐면 지금 구약시대의 개념으로 볼 때 성막으로 보내는 거야. 너 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됐어. 빨리 망하기 전에 성막에 가가지고 네 죄를 해결해 라고 누구에게 보낸다고? 성막으로 보내는 거야. 자, 구약시대 성막은 어떤 곳이냐?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그 피에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자. 레위기 1장을 보면 번제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번제는 첫째, 지난번 얘기했지? 조건이 뭐야? 집에서 기리운 짐승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생축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지금 한글 번역을 읽어해? 우리는 한글 번역, 개역 한글을 지금 많은 다른 교회에서는 개정 개역을 읽어. 우리는 여기 생축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만 개정 개역에서는 가축으로 나와 있다 이 말이요. 다시 말하면 집에서 길리운 짐승 중에서 흠이 없는 짐승으로 제물로 삼으래.
그럼 이걸 가지고 와서 첫 번째 죽이기 전에 뭐 한다고? 안수해. 안수하는 순간에 두 가지, 다시 말하면 양방향의 전가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지. 기억나? 양방향의 전가 중에 첫 번째, 여기 아까 여기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게 흠이 없는 짐승이라고 해봐. 여기 한글로 번역할 때는 안수라고 번역을 했지만 안수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에 손을 넣는 안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기대어서 지탱하는 안수를 말하는 거야.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내 몸을 짐승에게 지탱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 몸을 완전히 누구에게 의지하느냐면 짐승에게 의지하듯 머리에 손을 넣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의지한다고? 흠없는 짐승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수를 하면 내 죄가 누구에게 전가가 되느냐면 짐승에게 전가가 되고 짐승의 흠없음이 내게 전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세 번째, 그래서 이때부터 짐승이 죽어갈 때는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전가가 됐으니 무엇이 죽는 거야? 죄가 죽어간다 이 말이요. 그러면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렸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들이 짐승을 비록 잡아서 양방향의 전가 속에서 죄를 해결받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저 짐승이 진짜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없어.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죄를 짐승이 해결한다고 믿지 않고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장차 올 메시아가 지금은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앞으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짐승이 저렇게 죽어가듯이 메시아도 똑같이 피 흘려 죽으실 겁니다.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흠없는 짐승을 잡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어떻게 봐도 뭘 봐도 죄를 용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누구의 오심을 예언했느냐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어.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어. 신약 성경은 대부분 뭐로 기록되었느냐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 자, 히브리어는 누가 쓰던 용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언어가 히브리어야.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언어가 뭐야? 히브리어야. 예수님 당시에 공통어로 쓰였던 언어가 무슨 언어야? 헬라어, 즉 그리스어라 이 말이야. 그리스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로마인들이 다시 말하면 로마에서 쓰는 언어를 뭐라고 그러지? 라틴어라고 그래. 로마에서 쓰는 언어를 라틴어라고 그래. 그리스인들이 쓰는 언어를 그리스어 또는 헬라어라고 말한다 이 말이요. 자,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으면 헬라어를 없애버리고 어떤 언어를 쓰게 해야 되겠어? 라틴 언어를 쓰게 해야 되는데 근데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어도 어느 영향을 받았느냐면 그리스의 언어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스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스의 신화의 영향을 그대로 없애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 영향권 안에서 그리스의 문화의 영향권, 그리스의 언어의 영향권, 그리스의 신화의 영향권 안에서 살았다 이 말이요. 에? 그래서 로마 제국의 전체 나라의 전체 제국 안에서 사용되었던 공통 언어가 뭐라고? 헬라어. 그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 신약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장차 내 죄를 담당해서 피 흘려 죽을 분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해? 메시아. 신약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 말이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그래?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인이시다. 구세주라고 한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여기 율법과 성막은 무엇을 예언하느냐?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고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고 구세주를 예언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선포했다 이런 거야.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마귀사단 귀신은 이걸 어그러뜨리지. 구원은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거야. 봐봐. 다른 곳에 구원이 있겠어? 불교에 구원이 있겠어? 유기에 구원이 있겠어? 착한 일 한다고 구원이 있겠어? 구원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또 믿으러 갈 수는 없잖아. 너 예수님 믿어 이 자식아. 믿는데 믿어 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죄를 철저히 안 지으면서 말씀대로 사냐? 못 살잖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발견하고 찾아서 회개하는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이 죄가 반드시 죄는 두려움을 낳는데 죄는 뭘 낳는데? 죄는 두려움을 낳는데 죄는 사망을 낳아. 자,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삶이 저주가 나를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해결하고 사망을 해결하고 저주를 해결하려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끝. 그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돼? 회개해서 죄를 완전히 없이 해야 두려움도 해결하고 사망도 해결하고 저주도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를 택한 백성과 민족 그리고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가입한 이유는 뭐야? 두 가지. 자, 세 가지. 율법을 가입한 이유는 죄가 죄되게 하려고. 두 번째는 죄값 뭘 알려주려고? 죄값은 사망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세 번째는 구약에서는 성막으로 보내서 회개해서 살려주는 거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오늘날은 우리에게 누구에게 보낸다고? 율법은 예수에게 보내서 그 예수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그 기능이 율법에게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제사 안에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섭리가 율법 속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시작.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뭘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는가를 또 들어보자. 신앙생활 잘합시다. 우리 청년들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없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예수 없으면 나는 절망적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의 신앙생활 영적으로 잘 성장하여 주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 바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다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절대적인데 우리 청년들이 향방 없이 아무렇게나 살다가 법도 없이 질서도 없이 방종하며 살다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 지켜 꼭 천국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